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땅 알아보러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가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에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말씀 통해서 도망자의 길에서 예배자의 길로, 도망자의 길에서 예배자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도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 도망이라고 하는 말을 회피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거나 상처받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내 신앙이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또 마음의 부담이 있고 하나님을 또 멀게 느끼고 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안했던 가정과 또 아버지, 어머니 속이긴 했습니다만 형과의 그 관계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홀로 낯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도망자의 그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도망자의 길에 함께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그 도망자의 길, 그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삶의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준비가 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 약속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있어서 지금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고생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고 말은 했지만 그곳에 막상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환대해 줄지는 또 의문입니다. 또 가는 그 길이 워낙 험해서 그 가는 길 가운데 무슨 상황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해야만 했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적게 살았든 또 많이 사셨든 우리 인생 가운데 각각 경험하는 것은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현실의 그 상황을 내가 직면하고 마주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도망자의 길에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며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잠시 이렇게 잠을 청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365일 중에 며칠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은 또는 사람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혹시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그런 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야곱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돌베개 같은 현실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야곱이 누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참 야곱의 인생이 참 성공했구나, 그렇게 축복기도 받더니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지금 길바닥에서 만만한 돌 하나를 취해서 그저 머리 하나 잠깐 기대어 지금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그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진 순간, 가장 형편없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을 지금 우린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집에서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형하고 갈등은 있고 어려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집 울타리 안에서 찬바람은 막아주고 이슬은 막아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고 누워서 그렇게 또 생활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차가운 돌,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밤입니다. 형 에서가 금방이라도 쫓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졌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너무나 막막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돌베개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분에겐 돌베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분에겐 심각한, 너무나 딱딱한, 너무나 차가운 돌베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자녀가 그분에게는 돌베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또 배우자가 누군가에겐 또 돌베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돌베개로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한 베개가 아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잘 지내고 있는, 행복한, 아주 성공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힘든, 가장 곤고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그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시 찾아와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티기 힘든 그런 현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딱한 그 돌베개 같은 현실이 예배하는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돌베개가
예배하는 성전에 오히려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조건적인 신앙에서 신뢰의 신앙으로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참 이 성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22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이 액면만 놓고 보면 야곱은 자기 지금 성품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면 결국 신앙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기 자신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직장에 취업이 되기만 하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정말 착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죠.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다.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조건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작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거래하기 전에, 그런 거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 더 큰 꿈, 나를 향한 더 큰 아름다운 선한 비전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이라고 나아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 이미 그 앞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엄청난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이 알지를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요 문제예요,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웃으실 거예요. 그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그 계획이 정말 하나도 주님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요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기도를 해서는, 얕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의 길에서 예배자의
길로, 다시 말해서 도망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야곱의 그 인생을 지금 바꿔주시는, 지금 그 행로, 가는 길을 바꿔주시는, 마치 기차가 막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선로를 탁 바뀌어졌을 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야곱에게는 베델,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처음에는 돌베개를 베고 절망 속에서 잠들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시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닥다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앞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피하고 싶은 현실, 두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상대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요, 저의 돌베개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저것 조건 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하겠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주님과 또 거래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얕은 신앙으로, 좁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눈앞에 현실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듯 아버지, 우리도 지치고 막막한 현실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돌베개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심을 믿게 해주시고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애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야곱처럼 주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먼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조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피하는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돌베개와 같은 우리의 그 차갑고 딱딱한 힘든 가장 낮은 가장 힘든 그 현실이 바로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